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 하나를 보고 시작할 텐데, 제가 좋아하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제 설교를 여러분이 열심히 좀 들었고 관심이 있었다면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인지 금방 다 알 거예요. 누구죠? 예, 이쪽이 어떻게 얘기가 나오지? 이쪽에 올라들인데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를 제가 참 좋아하죠. 빛과 어두움의 극한 대조로 메시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빛의 화가라고 일컬어지는 렘브란트. 여러분, 렘브란트는요, 성경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걸 잘 소화해서 참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자, 그러면 이 작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작품은 성경에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을까요? 예전에 이미 익히 소개했던 작품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어떤 스토리죠?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창가 탁자가 놓여져 있는데 창문을 통해 가지고 해지는 석양에 어떤 빛이 밀려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 일과가 끝났다 그 말이죠. 석양이니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탁자 옆에 앉아가서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붉은색의 옷을 입은 것 같고 벽을 등지고는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품삯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삯을 지급하면서 손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손이 이렇게 얹어져 있죠. 제가 그림 중앙에 가슴을 얹고 있는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는다라는 의미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보면 가슴에 손을 얹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리스펙트의 의미죠. 존경한다, 사랑한다, 격려한다, 경의를 표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인의 모습과는 달리 품삯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좀 달라 보여요. 표정이 여러분 잘 보이진 않지만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어떤 이들은 다른 품꾼이 얼마를 받았는지 주인과 지금 품삯을 받고 있는 일꾼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고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거 얼마 받노? 이거 얼마 주노? 돈에 가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몇몇 일꾼들이 품삯을 받아들고는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둘려 모여가지고 수군거립니다. 뭔가 이제 투덜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건 성경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이라는 게 여러분 눈치를 채셨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얘기가 그림 속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림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 일꾼들의 이 불편한 심기, 자, 오늘 본문에 실제로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뭐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그림에만 그렇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분명히 원망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먼저 온 자들, 그러니까 포도원에 일하러 먼저 온 자들을 먼저 부름 받아놓고도 원망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것을 다 받았어요. 안 받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품삯을, 임금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놓고도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받아놓고도. 자, 이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다 받아놓고도 이렇게 투덜거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이죠? 꽤나 신앙생활 했다라는 사람들인 거죠. 받을 은혜를 다 받아놓고도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실은 우리 모습이죠. 그죠? 저는 아까 저 그림을 보면서 주인 앞에서 손을 디밀고 있는 그 사람이 자꾸 내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 한쪽 구석에서 335 모여가지고 군시렁 거리는 그 사람들 속에 또 다른 저의 모습이 보여져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요, 제가 예전에 인용했던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돌아온 탕자 그림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돌아온 탕자 그림 같은 경우에 그 그림 하나를 보고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세계적인 기독교 지성이었잖아요. C.S. 루이스가 그 그림을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 그림을 시간대별로 각도를 달라서 그 그림을 계속 감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감을 얻고 쓴 책이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래서 정말로 영감을 주는 그림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부름을 받고서도 또 일을 해놓고도, 일을 많이 해놓고도 주인을 원망하면, 자,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 정말로 아니기를 바라는 진실 등장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시작. 자, 청년들이 대답할까요? 자, 갈릴리와 샬롬, 청년들이 먼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와 같이 시작. 성경의 가장 불편한 진실, 이 진실과 우리가 직면해 서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풍구는요, 뭔가 뭘 잘못 생각했는가 봐요. 주인과의 관계 속에도 뭘 잘못 생각하고, 동료와의 관계 속에도 잘못 생각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도 뭘 잘못 생각했는가 봐. 이게 뭔지를 살피려고 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시컨 일하고 나서 오늘처럼 파란색 티셔츠 입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하고 나서, 또 여기 청년들 같으면 위대한 여정도 하고 성본 뭐 또 가고 국내 선교도 하고 다 하고 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리라,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 받을 것 다 받아놓고도 주님을 원망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목자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잘못 생각이 뭐냐?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뭘 잘못 생각했어요. 자, 11절에 보면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하여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어그러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얘기가 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인데 그 앞에 19장에 보면 어떤 재물 많은 청년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였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요. 기특한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돼서 거기까지는 괜찮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좀 더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뭐라 말씀하시니까 그게 부담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떠나니라. 부자 청년이 빼뿌렸어, 떠나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앞에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오호, 나는 한 게 많잖아요. 주님을 위해 뭣도 버리고 뭐 하고 또 헌신도 하고.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자, 베드로가 묻는 질문 읽어볼까? 예, 시작. 예, 이해라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버린 게 많잖아요, 헌신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한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처음 주님으로 부름받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감격이지. 목사 버전으로 말할게요.
내 같은 사람이 젊은 청년 때 뭘 잘 모를 때 그래도 하나님이 불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어.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고 입학할 때 제 첫 수업할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경험 못하고 중학교도 대학교도 경험 못했던 첫 수업하는데 교수님이 들어와서 찬송을 부르네. 우와, 기도를 시작하고 강의를 시작하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게 맞나 싶은 게 그 감격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교도 졸업하고 강도서 인호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달라져요? 목사님, 내가 담임 목사 자리를 어디로 줄랍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일할까요?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달라졌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 다음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와 예수님과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흥정하고 있죠. 베드로 머릿속에 있었던 의식의 그 밑바닥에 있었던 그 정체가 뭐예요? 흥정의식.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기부가 있으면 테이크도 있다. 흥정. 주의 전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젊음을 드렸으니까 가시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은연중에 기대합니다. 은연중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은연중에 남편이 승전하기를 바랍니다. 집값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입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이 흥정의식이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테이크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흥정의식이 생겨나니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위기가 온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이런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자, 예수님은 하실 대답을 다 하십니다. 자, 목자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들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뭘 얻으리까? 그러니까 얻는 거 얘기해 좀 줄게 얘기합니다.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반드시 배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역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본문이. 근데 이런 흥정의식으로 너는 먼저 되었지만, 이런 흥정의식이 있으면 너는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딱 이걸 박아놨습니다. 읽을까요? 자, 정말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성경의 부담스러운 말씀. 자, 같이 시작. 아멘. 그게 마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래 말해놓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 마태복음 20장에 넘어가서 또다시 품꾼 비유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들려주셔요. 또다시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또다시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딱 처음 시작.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얘기하고 품꾼 얘기하고 마지막 닫습니다. 뭐라고 닫느냐? 16절 또 읽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리라. 또다시 못 알아들으니까 다 박아놓고 또 얘기하고 또 박아놓고 품꾼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직접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 펼쳐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0장에 품꾼 얘기를 하는데, 품꾼,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다보냅니다. 자, 하여튼 일하도록 만드는데, 자 1절을 볼까? 20장 1절.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언제 부름받았다고 말해요? 1절에 보니까 1절에 이른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서 3절 볼까요? 3절. 자, 몇 시에 또 부름받았다고 말합니까? 제3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제3시니까 6을 더하면 9시에 부름받아가 일하게 됐다 그 말인 거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 아니 일당주는 일꾼을 부를 것 같으면 9시 되면 끝내야 되지. 그래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전히 일터를 찾고 있는 사람들, 헤매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언제 일꾼을 불렀다고 말하냐? 5절 보십시다. 5절.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이게 몇 시입니까? 6을 더하면 12시 점심때. 그리고 제9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후 3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지금 노가다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일꾼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일꾼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다 보냈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일터를 찾지 못하면 때거리도 없고 자식들과 쫄쫄 굶어야 되는데 뭐해서? 불쌍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품꾼에게 잘 보세요. 일을 시켰다란 말이 없습니다. 품꾼들 자기 스스로는 뭐 항변하면서 일했다 그런 말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대신에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 들여보냈다.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들여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 들여보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일거리가 되게 많아가 일 시키려고 노가다 시키려고 뭐 사람 모았다 그 말이야. 들여보내기 위해서. 목적이 들여보내는. 심지어는 언제 부름받은 사람이 나오냐? 6절 또 보십시다. 6절. 자, 몇 시에 부름받았습니까? 제 11시에. 그럼 이게 몇 시에? 6을 더하면 11시 6이니까 오후 5시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또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줬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두 글자로 은혜. 이런 게 은혜잖아요. 근데 여기 부름받은 포도원에 들어온 이들이 다 같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자, 이건 자막 있으니까 한번 앞을 보면서 읽어보십시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매들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제가 자매들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청년들을 얘기하는 줄 알고 안 읽으셨습니다. 자, 6절은 형제들 읽겠습니다. 남자들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공통점이 뭐예요? 뭐 하던 사람들이 부름받았어요? 놀고 서 있던 사람들. 그는 본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인생을 낭비하고 무의미하게 그저 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다. 저도 따라하세요. 저도 놀던 사람입니다. 좌우에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대답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묻기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주로 어디서 노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주로 어디서 노셨습니까? 주로 어디서? 반월 땅입니까? 뭐 동성로입니까? 어딥니까? 놀던 사람 아니? 대포 한잔 하면서 놀던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헛짓거리 하면서 놀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세월이 20년 30년 전이어서 지금 다 잊고 있어서 그렇지, 40년 전이어서 다 잊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봐줘. 어제 얘기해. 어제 헛짓거리 하던 사람이 우리예요. 제가 뭐 목사 됐다고 막 이렇게 막 넥타이 메고 막 큰 소리 쳐서 그렇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 정말 폐악한 사람으로 살던 게 주님 보시기엔 바로 어제예요. 우리야 뭐 30년이 되고 40년 된 것 같지만 그런데도 불러주셨어.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불러주셨는데 거기다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넣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게 천국 비유니까 천국에 넣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놀던 사람 뭘 믿고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뭘 믿고 사명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공동체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명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던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식으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흥정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식으니 흥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로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 우리 꼬라지를 잘 아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결단한 게 있어요. 일종의 극약 처방으로 뭘 하기로 결정했냐? 분리개척 준비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최선을 다하라는 마음이었어요.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전심을 다해라. 그럼 어떻게 더 전심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도 이만했으면 되는 것 같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금식은 하지 않았잖냐? 그래서 제가 분리개척 준비기도에 시작될 때 7월 초에 저 혼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었어요. 근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립 60주년을 코앞에 두고 분리개척 파송을 앞두고 그리고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 마음을 모았습니다. 월화수, 오는 주일 지나고 월화수 3일 금식을 다시 하기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뭐가 회복된다고요? 은혜가. 뭐 줄 겁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놀던 사람들인데, 그것도 정말 롱짓게 놀던 사람인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뗀뗀한 사람들이 돼버렸거든요. 굉장히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철갑을 정말로 또 극약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이 품꾼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 생각. 왜 원망했는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왜 원망했는가?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면 뭔가 여러분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힌트를 여러분이 얻으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바꿔놨어요. 박건을 받은지라. 제11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꼴뱅이로 온 사람, 제일 늦지막이 온 사람, 한 데나리온씩 박건을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뭐 한 거예요? 비교했죠. 비교의식이 원망을 싹 틔우도록 만든 거예요. 비교의식의 가마솥 속에 들어가가지고 빠진,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그의 고마움 대신에 주인에 대한 어떤 원망, 불공평한 이 처사 막 틱틱거리며 비난하기 시작한,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마 자신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일들에 빠졌겠죠. 여러분, 한국인들의 고질적인 병이 비교의식.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독 속의 개라고. 멍멍 개 말고 옆으로 가는 개 말, 독 속의 개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독 속의 개가 여러 마리 있으면 독 속에, 단지 속에, 항아리 속에 개가 말이에요, 한 마리씩 씹어넣으면 모두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영양이 있는데 말이에요, 개가 말이에요 2마리 이상만 독 속에 집어넣으면 한 마리도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올 거예요? 한 마리가 겨우 기어가지고 막 이렇게 턱 걸쳐가지고 나오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밑에 끌어당겨 버려요. 한 마리가 기어 나오려고 독에 딱 다리 걸쳐서 겨우 땡기가 막 까면 밑에 끌어당겨 버려요. 그래서 한국인의 의식 가운데 독 속의 개라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그 심리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기 전에는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비교하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갑자기 불행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올 여름에 이제 선교가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여러분 사역하는 동안 열심히 막 사역을 하다가 여름 선교를 해도 선교지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기 전에 보통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뭐 쇼핑도 좀 하고 뭐 그럴 시간을 보통 주잖아요. 그럼 이제
막 사역할 때는 진땀 흘려가며 사역하고 옷이 다 젖도록, 그죠? 막 등이 막 다 젖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또 쇼핑 시간을 주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힐링이 되잖아요. 다들 막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망고 말린 거 사고, 망고 말린 거는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아. 그냥 망고 말린 거 사고, 브라질도 아닌데 커피는 다 있어. 또 커피 사고, 비누 사고, 그 지역 특산품 사가지고 봉다리 이마에 해가지고 막 들고, 그래 이제 버스를 탑니다. 이제 그 모임 장소에, 집합 장소에 그 모여가지고 이제 봉고를 떡 올라탑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뭐 합니까? 이거 여러 보이면서 딱 들어보면서 이제 영담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원래 얼마짜린데 내가 얼마나 깎아가지고 말도 안 타오는데 이 계산기 핸드폰 가지고 보여주면서 내가 딜을 해가지고 이거 얼마에 샀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갑자기 시무룩해지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더 싸게 산 사람이 거기 있어. 너 이거 얼마에 샀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확 까버려. 그게 얼마라고? 그 차이가 얼마라고? 1,000원도 사실 안 돼. 한국 돈으로 바꾸면 1,000원도 안 돼. 그런데 그 얼마라고 그 얘기 딱 들으면 이게 은혜가 안 돼. 그 선교 기간에 받았던 은혜 이거 다 잊어버려. 다 기분 나쁘고.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뼛속 깊이 우리는 비교하는 버릇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유치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제 홀라당 한번 벗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분립개척 준비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잖아요. 오는 주일에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당의 장로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는 정말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자, 지난주에 사랑 담은 교회 가서 아마 그 교회에서는 기도회가 2번째였어요. 저는 그전에는 다른 스케줄 때문에 없었으니까 지난주에 가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정말로 잘 구석구석 잘 준비된 예배 초소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그러셨죠? 흐뭇하셨죠? 안 가봤나? 이번 주라도 가세요. 흐뭇하셔. 그런데요, 참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고 막 가슴 뿌듯하고 막 그래서 막 기념 사진도 찍고 또 교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헤어질 수 없다 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은혜로운 마음이 길게 못 가. 제가 뭘 봐버렸어. 뭘 봤냐면 사랑 담은 교회가 이렇게 길게 테이블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긴 테이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저런 공간입니다. 청소할 때 찍은 사진인데 깔끔하죠. 긴 테이블, 저 주일학교 예배 초소 자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초소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제가 저걸 봤으니까 봤는데 지난 주간에 이근준 목사님이 뭐 어디에 뭘 올렸는지 제가 봤어. 재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요래 딱 올리는 거, 사진을 요래 딱 올린 거예요. 요래. 오, 이 뭐야? 그 다시 이전 걸 보니까 이 길게 했던 것을 저게 마른 목골로 되니까 다시 좀 사진 보여주이소. 이 감동하고 있는 찰나에 내려오지 말. 원래는 저게 마른 목골인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면 저래 되는 거예요. 육각형이 되는 거예요. 우와, 저걸 보고 쌤이 나가지고 제가 우와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우와 우리 교회 새가족식 테이블 새로 들어올 때 아니 이근준 목사님의 의견을 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이근준 목사님은 그때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 저거 교회라고 와 저거 교회를 알뜰하게 챙겼네. 이야 요 괘씸하대요. 야 속으로 든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근준 목사님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면 금방 이런 마음이 듭니다. 괜찮은 척 하시죠? 저만 그러면 완전 쓰레기가 된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이 뼛속 깊은 비교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비교의식의 반대는 뭐예요? 비교의식의 반대는 따라하십시다. 창조의식. 한 번 더. 창조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요 모양 요대로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 캐릭터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꼭 옆집 아줌마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옆집 아저씨처럼 내 남편을 지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색깔의 인생이기 때문에 다양성의 멋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현대 인간의 불행은 뭐냐? 획일화의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식이 구약적 처방이라면
신약적 처방은 뭘까? 비교하려는 이 의식에 대한 신약적 처방, 주님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만일에 비교 의식이 아니라 섬김의 정신이 이 일꾼들에게 있었으면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야, 늦음하게 왔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급료를 주인이 주셨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야, 우리 주인님은 정말 멋진 분이다. 정말 사랑이 많으시네. 정말로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주인님이시네. 야, 이렇게 후덕한 주인 만나보기 어려운데, 야,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우리가 한번 일해보자.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 얘기가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비교를 딱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 포도는 어떤 포도원이 되어져요? 아주 몹쓸 포도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주인이 되어져요? 아주 상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아주 인정머리가 없는 포도원, 아주 나쁜 몹쓸 포도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다시 섬김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잘못 생각한 게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다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더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가 안 채워졌어요. 자, 더 받을 것을 기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읽어야 되겠네요.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 다 계산하고 있었어. 벌써 딱 보면서 계산하고 있어.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뭔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마땅히 더 대접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 받을 만큼 공로가 있습니다. 뭐예요? 공로의식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꾼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참으면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얼마간 주인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조금 전에 온 다른 일꾼, 좀 마지막에 온 막내, 같은 금액을 받는 거,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끼기 시작해서 화가 치밀어졌죠. 공로의식의 가마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공로의식에 빠지니 주인의 불공평한 처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는 동안 찾아오는 질병 뭐예요? 섭섭병. 아, 내가 이 집안에 내가 이 회사에 혹은 이 교회 우리 이만큼 공로를 세우는데 알아주지 않는 섭섭하다. 이 섭섭병이 찾아오면 나타나는 증상, 병도 중요하지만 나타나는 증상이 더 중요합니다. 증상을 보고 병이 걸렸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증상이 뭐냐? 기쁨이 사라져요. 감격이 사라져요. 섭섭병이 찾아오면 이게 싹 사라져요. 얼굴 표정부터 딱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싸늘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공로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 자인가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였다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장터에서 놀던 자,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던 자, 희망도 없던 자, 의미도 없이 놀고 있던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뭐 했다고요? 빚을 졌다. 빚을 졌다. 여러분, 일찍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 있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셨나요? 나는
공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더 많이 빚진 사람이단 말이에요. 수많은 신학생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이만한 규모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제가 실력 있는 목사가 아니고 뭐예요? 더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 세계에 더 많은 뭐예요? 빚을 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분자가 됐어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됐어요. 우리 경산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새가족에게 뭐라고요? 내가 빚을 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빚을 엄청스럽게 져가지고 막 빚이 막 저 천정 꼭대기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뭐라면 내가 빚진 자로다.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나, 심지어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에서 많이 일하는 복을 누리셨어요? 나는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냈다. 내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더 빚을 많이 진 사람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실직자 보험이 없었습니다. 사회보장 장치도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임금이 너무 적어가지고는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다 아는 주인이 마지막 한 사람에도 놓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포도원에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막은 없어요.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이느냐? 내가 선한데 그걸 네가 악하다고 보느냐? 주인이 지금 대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먼저 온 일꾼들은 뭐라고 말해요?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 몫을 다 받아놓고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공정을 기준 삼으면, 공정을 논하면 우리 이 자리에 없지. 어디 이 자리에 있어? 공정을 논하면. 지금 죽어서도 어디 갑니까? 공정을 논하면 천국 아랫목에서 불 떼고 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공정을 논하면, 공정을 기준 삼으면.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여러분의 어머니, 목자들의 어머니쯤 되는 세대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할 때 거의 10중 8구 나왔던 기도 문구가 뭐예요? 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공로 없는 죄인이 다만 예수님의 공로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그런데 그런 의식도 요즘은 사라졌고, 그런 기도 문구마저도 사라져버렸어요. 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접받을 자격이 있고 연수가 이마에 됐으니까 챙김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로 없는 이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고백하십시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결론으로 다시 그림을 보십시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그림을 다시 보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모르겠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모르겠냐고 하시는 주인 앞에 손을 들이밀고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삼삼오오에 모여 수술거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십시오. 잘 보여 보입니다. 오른쪽에 어두운 곳입니다. 우통을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통을 굴리며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안 보이셔요? 좀 더 확대된 그림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저 나옵니다. 자, 저 사람 누구일까요? 렘브란트의 포도원 품꾼 이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이, 저명한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꼴찌로 부름받은 사람, 포도원의 제일 마지막으로 꼴찌로 부른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꼴찌로 부름받아 왔으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품삯을 받기 전입니까? 받고 나서입니까? 잘 몰라요? 다 받은 상황이에요. 자, 이 구절 읽어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0장 8절 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를 주라 하니,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수를 주라. 그러니까 제일 꼬레비로 왔으면 제일 먼저 삭수를 받았어요. 제일 먼저 임금을 챙김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럼 집에 가도 되잖아요. 왜 안 가요? 왜 지금 계속 일해요? 땀 흘려 왜 이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답은 하나, 은혜니까. 이 사람에게는 진짜 내 공로가 없다는 게 정말 인정되는 거예요. 은혜니까. 자, 저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내 공로를 주장하면서 정당하지 않다고 원망하는 쪽입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그 자리를 떠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사라져서 주님께 계속 흥정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역자 비교하면서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손 벌리면서 자격 있다고 공로를 주장하는 일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오늘 목자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